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던지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었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던지면 주어지는 것들. 던지면 주어지는 것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26년이나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더 선교가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일본의 모든 공교육의 책에는요 그 국어책에 그 창세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창세기부터 해서 그 아담, 노아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공교육 교과서에 실렸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 일본의 모든 교과서, 공교육,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그 창세기의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하루아침에 문교부 장관이 그냥 죽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에 진화론이 들어온 것이에요. 진화론이 들어오고 교과서는 다 진화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진화론이 들어온 일본은 그 이후에부터 모든 신이란 신을 다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26년 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다가 배 안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 그 배에 있었던 박 장로님한테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게 된 거고 그 성경책 뭔지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까는 가져와가지고 그게 이제 벽지같이 다 붙인 거예요. 집에다가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 도배했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말씀으로 도배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어떤 침략이 오던 어떠한 뭐가 오던 대한민국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하면은 목에다 칼 갖다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순교는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앞에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아이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잘랐대요. 그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순교였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풍년인 것 같고 말씀이 너무나 흔한 것 같지만 말씀은 그 우리 선진들의 목숨값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다가도 점점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지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가 우리가 지금 이때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던지면 주어지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 이야기나 어떠한 그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모세 출애굽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표하신 거라서 복음서에 보면은 뭐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강의에서 했지만 왜 자꾸 모세를 비유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게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출애굽한 거가 뭡니까? 자유케 해 주신 거.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요.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산파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그 요셉 왕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되면서 왜 요셉 왕을 알지 못할까요? 그 나라의 이집트에 그 요셉의 때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그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400년이 지나니까는 엄청난 인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니까는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쟤네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를 해하는 건 아닐까? 나라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운 생각 한번 들어오면 그 꽈리에 꽈리를 들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막 큰일 난 거죠. 갑자기 난리 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혹시 그 경험을 못 하셨다면 집에다가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 한번 생각하고 집에 가보세요. 가는 동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상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왕이, 그 두려움이, 바로 왕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을 내렸잖아요. 씨를 말리자,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산파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 기간에, 그때 타임에 딱 태어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에, 산파가 살렸을 그 타이밍에 모세가 살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이 그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딸이기를 바랍니다. 딸이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임신하셨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아들 죽인다고 그러면 기도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뭐예요? 딸이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요. 그랬는데 이제 아기를 딱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보니 그가 잘생겼대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공으로 번역되는 거지만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나게 생겼다는 거죠. 엄마가 하물며 엄마 눈엔 다 잘생겼어요. 예, 엄마 눈에는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아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말 못할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유 얘는 그냥 장군감이네, 그리고 아유 얘는 그냥 아유 인심 좋게 생겼네, 막 이렇게 우리가 말도 돌려하지만 부모 눈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 그렇지만 뭐 잘생겼다고 살렸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죠. 근데 이제 석 달 동안 아이 울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가게 하는데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서 옹알이 소리 어떻습니까? 옹알이 소리 너무 좋잖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막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갈까 봐 군사들은 바깥에 막 진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이웃들끼리는 막 그 서로 신고하라고 해놨습니다. 그 방에서 그 아이를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아이 막 덮어가면서 막, 어렸을 때 그냥 여자인가 보다 했지만 한 아이들이 몇 주만 지나면은 목소리, 남자애들은 벌써 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소리가 나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이 아이도 죽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결단을 하죠. 그게 모든 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강이 되었습니까?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아이들은 다 갖다 버려서 나일강은 정말 죽음의 강이 됐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 엄마가 정말 아이를 살리자니 다 죽게 생겼고, 이 아이를 죽이자니 어미 된 도리로서는 그렇게 못하겠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이거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도 저거고, 이 상황에 여러분 오두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에이 몰라 까짓것 뭐 이거가 아닌 거잖아요. 여긴 목숨이잖아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임신하고 9개월 동안을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기도했던 옆집의 아무개네 집은 딸이 나왔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너무 즐기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투사, 원망, 억울함, 분노 얼마나 이게 많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게벳은 어땠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모세의 엄마였다면 왜 저 집도 딸이고 저 집도 딸이고 저 집도 딸인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이 모세 엄마가 알았겠어요? 이 내가 낳는 아이가 세계의 그 최고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냥 이제는 내 손에서 놓습니다. 내 손에서 던집니다. 그날 아이를 깨끗이 씻기죠. 이 성경에 또 씻겼나 찾지 마세요. 이건 추론입니다. 씻깁니다. 씻기고 아이를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옷도 없어요. 새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이 뭐가 돼요? 그냥 수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진짜 우리 예서만한 애기예요. 석 달이면 딱 조만한 애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오늘 또 빨간 추리닝 입고 자기가 무슨 이소룡이라고 딱 이렇게 하고 자는데 빨간 신발에 우리가 빨간 추리닝에 빨간 운동화 신고 오면은 많이 아픈 거지만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너무 실감나잖아요. 근데 그 진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엄마는 그 강물에 데리고 나가서 라일강에 던집니다. 라일강물에 그 아이를 띄어보낼 때 어떤 엄마도 아이를 던지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내려놓겠죠. 이 엄마가 거기에 나일강에 데리고 나가서 갈대 상자에 내려놓을 때 이제 끝났다. 내 손에선 끝.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아, 이제 다음에는 딸을 주실래나 보다라든가 인간의 제한된 생각은 뭐 고깃밖에 더 있겠어요. 여튼 그 모세의 엄마는 결단을 하고 아기를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마음은 무너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발걸음을 돌아서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내려놓는 순간 그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그 피바달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끼리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겠어요. 거기에서 뒤돌아서서 그 우는 그 엄마의 모습. 여러분, 내가 이거 아니면은 안 되겠다고 쥐고 있다가 막상 손을 다 피고 내려놓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손 필 때 되면 손 필 때 힘이 이렇게 해서 피나요? 손 필 때 어떻게 펴요? 이렇게 펴요. 손을 정말 힘없이 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 빼기를 하는 거죠. 모세 엄마도 내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강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하염없이 얼마나 울을까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하면서 내 탓을 하고 가슴을 치고 그 엄마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어떻습니까? 누나는 그 동생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되나 우리 동생이 어디쯤 가다가 상자가 뒤집어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동생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시녀들하고 이게 모세 엄마 생각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머리 써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거 괜히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제한된 생각, 머리 짧잖아요. 짧은 머리로 그거 쥐어짜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모세 엄마도 그 생각 못했어요. 바로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할 시간에 맞춰서, 자, 해가 떨어질 저녁 5시쯤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주가 와서 이렇게 취할 거다. 이거 생각 못했죠.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갈대상자 바구니를 발견하는데 누가 발견해요? 1번 시녀, 2번 바로 공주. 바로 공주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녀가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뭔가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냐고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이 딱 봅니다. 발견합니다. 시녀를 통해서 갈대상자 저거 뭔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공주가 갈대상자를 모르겠어요? 지금 나일강에 애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상자가 뭔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저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애기만 있었겠냐고요. 그 200만 명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데 애기가 하루에 한 명씩 나오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대상자를 딱 봤을 때 저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열어보라고 합니다. 열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가만히 계실까요? 여기까지 운이 좋았던 걸까? 자, 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공주 마음이 어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타이밍에 아이가 울었어요. 그 우는 소리에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반전을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반전을 누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그 누나, 모세의 누나가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딱 거기서 어머, 이거 아이네, 막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인데 그때 이제 이 아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하니까 미리암이 내가 유모 데리고 오겠다 했더니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바로 공주가 이 아이 젖을 먹여달라. 그리고 내가 삭슬 주겠다. 네가 데려가서 이 아이 젖을 먹여달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니네 집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보냅니다. 자, 아침에 어땠습니까? 초상집이었죠. 아침에 비참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어땠어요?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나한테는 정말 화만 내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 군사들의 소리만 나도 어땠어요? 그냥 가슴을 움켜쥐었었어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집에 아이 울음소리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그 참 목소리 좋네. 뒤에 군사들은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 내가 키우는데 생활비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는 간이 졸였는데 저녁에는 아이가 울음소리 했는데 울어! 목 터져야지 울어! 막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던지면 주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 던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 있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쥐고 왜 그랬지? 여러분, 옷 정리할 때 보면은요, 몇 년 동안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내가 이거 살 빠지면 입을 거야, 살 빠지면 입을 거야 하고 쥐고 있다가 옷 정리할 때 유행도 지나고 그거 보면서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이사하면서도 이걸 끌고 다녔어 하면서 버릴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 쥐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저거 제 옷이 다 그런 옷이었어요. 이거 내 살 빠지면 이거 안 빠집니다. 그 안 빠지고 그거 못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옷으로 예화하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사람에게 관계 끊어질까 봐 절절절절 맵니다.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또 어떤 그 사람하고의 그것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 돈만큼은, 내가 진짜 이 돈만큼은 내가 있잖아. 진짜 내가 이 돈만큼은 지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도 안 해주고 그 돈만큼 하고 왔는데, 아휴 주님, 이것도 제 돈이 아닌가 봐요 하고 그냥 손을 다 피세요. 어떨 때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뭐가 뭐든 많이 있겠죠. 내가 이것만큼 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게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유일한 버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요,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지, 내가 이 생각만큼은 못 바뀌어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때요? 다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래, 다 저러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놓는 시기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선택을 통해서 놓는 거라면 오늘 모세 엄마는 선택이 없이 놓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 속에서 놓는 거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택장애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메뉴판에 메뉴가 많으면은 짜장면 먹으러 갔다 고민 되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짬뽕만 하는 집이다 하면 마음 되게 편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설렁탕 집이다 그러면 되게 마음 편해. 근데 요즘은 또 설렁탕 집도 특대 보통 막 이렇게 논하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요. 한쪽은 주님한테, 한쪽은 세상에, 이거 놓고서는 양다리로 신앙생활 하시기가 더 힘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더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 흙그릇이잖아. 여러분 친구들 중에 금그릇 은그릇 거기서 명함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잖아요. 다 흙이잖아. 근데 우린 이제 흙이 아니에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이나 금이나 흙이면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내 밥이니까. 질그릇은 하나님이 개입해줘서 만든 거잖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냥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 이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그래서 이 질그릇 깨뜨려서 금그릇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금그릇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앞에 그냥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고 그분한테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죠.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전해 보면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그 민족의 구원자로 오기까지 그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수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안에 내가 질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바람이 오든 어떠한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질그릇으로 온전히 나갈 때, 그 모세가 이렇게 건져진 모세가 진짜 엄마의 손에서 주권자가 누구 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바뀐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지껏 버둥버둥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주인이 내가 돼서 왔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의 주권자를 누구 손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막에 내가 왜 두 다리로, 여러분들한테 두 다리 양쪽 양다리로 가지 말라냐면은, 양다리도 가봤고 한 다리도 가봤고 세상에 속해서 갔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께 순종 왔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분만 붙잡고 왔냐고요. 어떨 때는 또 살만해지면 또 이렇게 왔다가, 또 힘들면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고 왔다가, 우리는 이렇게 오면 가운데 왔다면 이제부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한번 올인해서 가보자고요. 나한테 올인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사신 분도 있으실 테고 수고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최선을 다하시고 오셨겠죠. 근데 인간의 제한된 삶은 여기까지라면 이제 그분 손에 한번 주권을 맡겨보자고요. 요게벳이 이제 내 손에서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고민에다가 양쪽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에서 놓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 소속이 돼요?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절대자인 하나님 손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에서도 나도 이제 하나님, 이제 아무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주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필요할 때만 붙잡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붙잡았어요. 이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날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기 연트럴파크 산책을 하는데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아저씨가 데리고 이렇게 하데스에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가 뒤돌아보느냐고 못 가는 거야. 막 뒤돌아보고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줄을 놔줬어. 그랬더니 걔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와서 딱 안기는 거예요. 근데 막 안겨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저씨 손에서 노니까 그러더니 막 여기서 한참 즐기더니 딱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 됐나 봐요. 딱 내려가더니 그 아저씨한테 가서 줄 잡으라고, 진짜 줄 잡으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줄 이빨로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주인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예나가 여기 연남파출소 앞에 혼자서 팔랑거리고 뛰어다니고 있어. 그리고 막 여기 횡단보도 건너다니고 있어 혼자서.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모른 척 하겠어요? 나 쟤 한번 걸려, 한번 너 벤통 혼나 봐야 돼 한번. 그러고 그냥 여러분 지나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이 터져라 부를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쵸? 그분 안에 있을 때, 보호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횡단보도 안에서 예나가 뛰는 것처럼 그거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입니다. 아찔하지 않아요? 안 아찔해요? 이따 한번 예나 데리고 나가서 한번 횡단보도에 놓고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보호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호가 어떨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떨 때는 이거 말고 이거요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단에 사람들이 왜 자꾸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서 뭐 성경 공부해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건요, 자꾸 있잖아요, 구원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요즘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품 얘기예요. 성품.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게 성품교육, 품성학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성품학교를 왜 해요? 교회에서 품성교육을 왜 해요? 그건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딱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단에서는 구원 얘기가 우리랑 다르죠. 자기네 교주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거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품이 어때야 된다, 품성학교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전 하는 건데,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긴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성막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이 성소, 다시 얘기해서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로 그분이 그냥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나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죠.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장소, 예배당에 온 거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고, 우리 각자가 각처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제대로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갑시다. 말씀 따라서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함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품도 변화가 되는 거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러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게 돼 있습니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눈에 티가 보여요. 아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 딱 뱉을 수 있어요? 못 뱉어요. 못 뱉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남동 이 지역, 어떻게 보면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이 지하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기도하는 소리를 나가서 들어봤어요. 바깥에서 들리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들려.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기가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1, 나그네 2, 나그네 3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레인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장 좋은 장소를 주었어요. 이 위가 주차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유일하게 한쪽 붙어있는 데가 게스트하우스예요. 외국인들만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지 외국어를 하는지 그들 관심도 없고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셨을 때 우리의 예배당 어떻게 보였습니까? 뭔가 쌈박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으로서 성도, 그냥 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오셔서 이제 의자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젠 여러분들이 그 자리 한 명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가실 때요, 진짜 전도지도 들고 나가셔서 저 전도지로 받고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전도지 가가지고 전도지를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 올 확률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 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됩니다. 제가 이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5개월을 사셨습니다. 5개월을 사시고서는 가신 이후에 그 방에 어떤 자매 하나가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방에 누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방에, 미국에서 얘기해요. 누워서 이렇게 눈물 쭈루루 흘리는데 침대 밑에 종이 하나가 팔딱팔딱 이렇게 흔들려서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그 종이가 뭐였냐면은 그 옛날에 그 택시나 버스 타면은 아저씨들 그 믿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 그림이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하나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매가 펑펑 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믿지 않는 앤데 그 위층에 있는 저한테 뛰어 올라왔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그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의 가슴에 레마로 새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건 한국에서부터 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디서 그걸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책 사이에 껴있다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 있었던 거겠죠. 누군가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종이 한 장을 줄 때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 재호 형제가 적어줄 때 그냥 전단지 주지 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뒤에서 작년에 그 할 때 뒤에 가면서 우리 재호 형제가 어떻게 해놨더니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화낼 수 있지만 저 친구한테는 화 안 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더라고요. 여러분 못하면 재호 옆에 붙으세요. 그냥 같이 가보세요. 은혜 될 겁니다. 그냥 뭘 하다가도 핸드폰 보다가도 멈추고 얘기 듣고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내가 내 자존심과 내가 그래도 그래도 난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괜히 왜 엄한 소리 들어, 내가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까 제가 무좀 얘기했잖아요. 그거 되게 메시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메시지 있는 거. 저희 김인상 권사님 10,000원씩 사면 소쿠리 준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내려와서 소쿠리 받으라는 거 엄청 메시지 있는 거예요. 좋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으면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자매 한 명이 목욕이 되었는데 딸기 사온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왔대요. 그럼 자기가 먹고 싶으면 한 팩만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좋으니까 3팩을 사온 거예요. 좋으면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절대 입을 봉하고 전하지를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알립시다. 그 천국에 같이 갑시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외로운 것 같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버티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신뢰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던질세 그분이 주어지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당당하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